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하나님과의 동행. 성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 중 하나가 바로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칭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상태인 영화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칭의가 한순간의 사건이라면 성화는 칭의 이후부터 영화까지의 긴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는 칭의와 성화 그리고 영화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화의 여정을 말 그대로 거룩해짐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믿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거룩해진다라고 믿고 심지어 그렇게 거룩해져야만 영화의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으로 들어가 찾아야 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화의 의미가 문자 그대로의 거룩이라면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 거룩한 성화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해짐이 아닙니다. 이제 그 역설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길 위해 광야로 데리고 나오셔서 거룩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실 때도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들여보내실 때도 언제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친히 행하셨습니다. 거룩에 대한 부분도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다거나 거룩할 가능성이 보여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선포된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수준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도 아니고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들은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거룩이 불가능한 백성. 성경의 큰 흐름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대변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의 인생 여정을 통해 축해서 보여주시고 야곱의 바뀐 이름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더 자세히 확대된 인간 본연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역시 그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명하셨고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하라는 명령의 의도가 삶의 도덕적인 거룩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야곱의 일생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그 거룩한 길로 갔어야만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한 자리, 성화되는 자리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으려는 바로의 죄성을 밟아버리시고 애굽의 신들을 박살내버리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건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적과 이유가 있으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빵과 포도주와 술을 주지 않으시고 광야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양식만을 주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이 부족하시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지 않으셨지 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이 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성화되는 삶을 살도록 주체가 되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주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패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이루기에는 불가능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나를 버렸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을 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서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패역의 삶을 그냥 놔두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룩이 바로 도덕적인 거룩, 점점 나아지는 성화의 거룩한 삶이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바꾸실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성화를 못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들의 패역함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성화로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시점. 구약의 단면적인 기록만으로는 하나님의 실패와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의 시간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점의 지점을 준비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역사를 시작하시고서 상황에 따라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시며 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창조가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가 시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신 분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역사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과 실패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서는 마치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을 들은 출애굽 세대의 백성은 결국 거룩하지 못한 불신앙의 삶을 살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한 덩어리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룩해질 시점은 열왕기하에서 끝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노력과 헌신으로가 아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실 때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화의 의미.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화의 의미로 대변되는 거룩의 의미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거룩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적인 개념의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남유다마저 바벨론 제국에게 패망하자 더 율법을 지키는 자로 돌아갔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율법 지킴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심하게 나름 율법을 지키며 살아보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 지키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속은 여전히 인간의 죄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 그들을 거룩하게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불가능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함을 인식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숨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속으로는 여전히 불가능한 존재이면서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에만 심취해 있었고
마치 그 종교행위가 그들을 진정한 거룩의 길, 성화의 길로 인도한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인식해야 구원의 자료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오셨는데도 자신들의 신앙 행위로 인해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먼 자들이고 위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화의 의미는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성화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부족할 것을 철저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화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한 다윗이 남편이 살아있는 여인과 행한 간음 그리고 그녀의 남편을 교묘하게 죽이는 살인죄까지 감추지 않습니다. 만일 성경이 지향하는 성화가 이스라엘의 삶의 역사를 지나 조금씩 나아져가는 형국이라면 이스라엘이 성군으로 섬기는 다윗의 그러한 장면은 성경에 등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최고의 인격을 갖춘 듯 보였던 다윗이 자신의 죄인된 인간의 실체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 깨달아 안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성숙이 더 나아진 것이 아닌 더 낮아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면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이 행하고 가르쳤으니 예수님의 심한 저주를 들어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 기록으로 망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후 역대기 기록은 같은 역사서라고 해도 진정한 가나안이 이 땅이 아닌 복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시가서도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고 연이어 선지서에서는 인간의 한계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선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어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는 새 언약을 세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일치된 마음, 새로운 영,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맑은 물을 뿌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넣어주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하나님의 영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속에 두실 것이다. 하나님이 깨끗이 되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반드시 이루실 아들이며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화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변함없이 존재하는 죄의 실체를 더 절실히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숨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자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부인되고 작아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더욱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더욱 드러내는 자리가 아닌 자신이 더욱 낮아지는 자리로 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약해지고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더욱 커지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권면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크심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존재도 되지 않는 우리의 불가능한 죄성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화는 내 힘과 능력을 쌓는 것이 아닌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새기고 또 새기며 진정한 거룩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체를 인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점검하며 지켜가며 살았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마음 지키기를 위해 함께 무리를 이루어 서로 점검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론 책망해가며 함께 싸웠습니다. 더 나아지고 성화되기 위해 그런 자기 돌봄과 연합을 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퇴보를 막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인 것입니다.